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많이 힘들고 또 어려움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귀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또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전형적인 그런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약간 쌀쌀한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어, 일이 있어서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일정을 소화했는데 밤에 11시에 다 돼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에 바람이 불고 좀 쌀쌀한 그런 기운마저도 느껴지더라고요. 바야흐로 이제 그 가을이 완전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힘들어서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푸르른 가을 하늘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좀 청량하고 또 청명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하늘의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희망과 또 기대를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이고 또 세계적으로나 참 불안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아마도 대부분 만나는 분들 또 뭐 지나치는 분들 누구라도 우리가 붙잡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평안하다, 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열이면 10명 다 불편하고 불안한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지 않는가. 단순히 지낸다기보다는 인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비대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고립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그런 시간들이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느끼는 그런 우울감은 단순한 또 순간적인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는 그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그런 과학적인 또 심리학적인 그런 보고서가 심심치 않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더 편안하지 않은 불편한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또 살펴보아야 하고 또 그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에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렇죠.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불편하고 또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진작에 전인치유라는 그런 개념에 대한 관심을 늘려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인치유라고 하는 개념은 그 전체적인 그런 그 전체적으로 어떤 몸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WHO, 세계보건기구라고 그러죠. 세계보건기구의 이 건강에 대한 정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그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무엇인가?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이다. 건강이란 어떤 일부 몸이 편하고 불편한 그런 정도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몸은 물론이고 또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뜻하는 것일 테고요. 사회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관계가 원만할 때 비로소 온전한 건강이 보장된다는 것인데 요즘 같은 그 비대면 시대에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강에 있어서 큰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우리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WHO의 건강의 정의에 영적인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우리 어떤 삶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네 가지 축이 있다면 그 한 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건강이란 단지 개인의 몸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이고 그리고 전인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는 그야말로 적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를 전제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코비드19라고 그러죠.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과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맞는 이 시대의 엄청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개인적이고 또 사회적이면서 국가적 또 세계적인 그런 차원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평안이 없고 그리고 불안이 엄습하는 이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본다면 그에 대한 답은 아마도 평화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또 샬롬, 또 피스 이런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 있죠. 우리에게 또 특별히 불안한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이 권면의 말씀은 오늘 오늘 불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가 되라. 상생의 삶을 살아라. 소망을 가져라. 관대한 교회와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5가지인가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상과 같은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그리고 같이 함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함께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상생과 관용, 이것은 남이 아니라 하나, 바로 한 식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문장으로 그리고 하나로 엮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이 가르침 안에,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표준 설교집을 발행을 했는데요. 그의 표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존 웨슬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속죄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기쁨과 성령의 열매 등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신적인 그런 성품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또 인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아프리카 코사족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속담을 자주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말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존과 상생이죠. 공존과 상생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 인간 어떤 생존의 그런 본능과 또 생존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시야가 좁아져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천천히 달릴 때는 이렇게 자연의 주변의 풍경을 즐기면서 그야말로 드라이브를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좀 급해져 갖고 과속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서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뭐 앞에 차가 없다든지 아니면 차량의 성능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다든지 아무리 그래도 뭐 과속을 하면 안 됩니다만 그런데 뭐 어떠한 이유에서건 과속을 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는 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다 그럽니다.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한 곳에 본능적으로 집중하게 됨으로써 이 시야가 좁아져서 이 다른 주변의 그런 사물을 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속을 할 때 시야가 좁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대면의 시대, 위기적인 시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그것을 굳이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당장에 어떤 요번에도 코로나 초기에 우리나라는 좀 덜했지만 세계적으로 경험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사재기를 한다든지, 마트에 생필품의 양 바닥에 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요번에 비도 많이 오고 기후가 일정하지 않으면서 배추를 생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대형 마트를 비롯해서 모든 마트에서 그 포장된 김치, 완제품이죠. 그런 김치가 자취를 감추었다. 이제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상의 그 평안이 깨지게 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떤 공존에 대한 상생에 대한 관용에 대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평화, 평강, 또 샬롬 이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이런 덕목들은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 손상되게 마련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치기 전에 우리들에게 정말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비대면적인 상황 속에서 또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또 불안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 병원에서 이제 의료진들을 만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가요? 의료진들하고도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서로 돕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스트레스와 또 상호 간의 불안과 또 불평과 또 원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평강은 또 평화와 평안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참된 하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으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길, 그것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것. 서로 돕는 상생의 철학을 갖는 것,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희망하는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것.
나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고, 나도 괴롭고, 나도 고통스럽지만 이심전심으로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무엇보다도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근심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23편 여러분도 많이들 좋아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정말 목가적인 그런 풍경과 또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사실 시편 23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시편 23편이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여유로운 상태에서 지어진 시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그 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노라.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도대체 이 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요?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두려운 마음, 힘겨운 마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기적인 상황. 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깨어지고 또 헝클어져서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수밖에 없는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야말로 참된 평강의 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만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소망의 길, 치유의 길, 또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또 그 길로 초대받은 우리들이 오늘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서도 또 병고로 인해서 고생하고 정말 쉼이 없는 그런 아픔과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지내가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또 상생과 또 공존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함께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노력을 하면서 내가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와 또 무엇보다도 또 치료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며 또 선한 목자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또 고난과 병고로 인하여서 또 마음의 많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많은 아픔이 있고 또 경제적인 또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픈 마음 또 상한 심령을 만드시고 또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약속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쁘게 그 품에 안으시고 또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을 들으시고 이제 모든 문제들 아픔과 상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참된 위로와 평강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또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당신의 창조의 손길로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와 또 영적인 그런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저희들이 참된 자유함을 얻고 또 온전한 전인적인 치유가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치료하며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돌보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전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걱정과 또 우려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제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이 질병의 공포로부터 저희들이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전에 또 일상의 그러한 삶을 온전히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구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에 좋은 성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두려워진 모든 먹구름들이 또 안개가 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참으로 새 힘과 또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도움의 손길들, 중보의 손길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재정적인 안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 위기의 시간들을 잘 이기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과 치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온전한 전인적인 치유와 또 회복의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참된 길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원교회 원목실의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제 조명 LED 공사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십자가가 있는 그 부분은 병원 쪽에 예산 문제로 인해서 그 부분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병원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금 제가 화요일 저녁에 오후에 지금 이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6시가 되는 그런 시간인데 전에 한번 들려주셨던 이 조명을 사업을 하신 우리 집사님 오셔서 견적과 더불어서 이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이제 의논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큰 비용 들지 않고 그리고 또 모든 공사들이 원만하게 또 잘 진행되어야겠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번에 또 공사를 하고 또 청소하는 그런 작업들까지 다 하는 김에 바닥에 이제 왁스 작업까지 하려고 그래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병원에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셔서 2번에 걸쳐서 이제 왁스 작업을 하고 원래는 뭐 이번 주 말쯤에 이사를 갈까 이제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작업들이 다음 주 초쯤에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기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나 수요일에 그렇게 이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팬데믹 관련해서 그 재난 대책본부에서 이제 1단계 정도로 수준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이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배 조금 힘들면은 뭐 직원들과 더불어서 신우의 예배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래도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저희들이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이제 또 주말로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또 이 가을 추위에 또 독감이나 또 몸살 감기 들지 않도록 특별히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또 비대면이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치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